우리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다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리의 신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20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예수님이 계신 하늘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는 몸으로 말하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계신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이 말은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몸으로는 지금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민인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도 동일한 진리를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놀랍지 않습니까? 이 진리는 너무도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그 의미를 파악하기 힘듭니다만은 이 진리는 사실입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처소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진리가 받아들이고 깨닫기 어려운 진리이지만은 이 진리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는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진리입니까? 정말 이 진리는 우리가 날마다 굳게 붙잡아야 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알듯이 우리는 장차 죽음을 맞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을 때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분리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그때 하늘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고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미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20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20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장차 하늘에 있을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약간 불명확하지만 NIV 영어 성경은 20절에서 현재 동사 is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지금도 하늘에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죽을 때 하늘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 되는 것은 그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하늘의 시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미 하늘의 시민이라는 사실은 성경이 여러 가지 진리로 강조하는 진리인데요. 그 중에 한 진리가 중생과 거듭남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네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가 화들짝 놀랍니다. 아니, 어머니 모태에 그럼 또 한 번 들어갔다가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 인간의 출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에 의한 영적인 출생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세상에서는 어떤 나라의 그 시민권을 얻으려면 귀화 수속을 밟거나 법적인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은요, 신비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은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항복시키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하게 만드셨기에 우리가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정말 이 진리는 너무 영광스러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차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지금도 하늘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늘의 시민이고 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미 하늘의 시민이라고 상기시키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이 영광스러운 신분에 합당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논리는 우리에게 사활이 달릴 정도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은 진리를 알지 못한 채 구원을 얻으려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들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권면을 할 때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말합니다. 너희가 이미 하늘의 시민이고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희가 그 영광스러운 신분에 맞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한가?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경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서가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진리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우리의 구원 문제를 다룬 편지인데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툽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12장에서야 비로소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신분에 맞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러한 권면을 시작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에베소서의 논리도 바로 이 순서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 3장까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상기시킨 다음에 4장에서야 비로소 이 영광스러운 신분에 맞게 거룩하게 살라고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2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또 여러분, 골로새서의 논리도 똑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또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곧 우상 숭배니라. 왜 제가 사도 바울이 거룩하게 살라고 권면을 할 때 이 순서대로 말한다고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도님들에게는 장차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은 죄를 지으면 죄책감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기까지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쓰는 것은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 염려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이고 여러분이 지금 하늘의 시민인 것을 상기하시면서 사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것 때문에 감격과 기쁨을 누리면서 사십니까? 여러분께 거듭 말씀을 드리거니와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인 것을 상기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 영광스러운 신분인 것을 기쁨으로 상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그만큼 거룩해질 겁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날마다 생활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영광스러운 신분에 합당하게 사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을 나의 시민권은 지금도 하늘에 있다라는 좋은 생각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나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다라는 기쁜 생각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까먹습니다만은 우리 마음과 생각은 영적 전투의 최전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귀가 날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이 안 좋은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몇 푼의 돈에 팔아 넘긴 것은 마귀가 그런 생각을 그 안에 집어넣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부터 빌립보서 4장을 생각해 볼 건데요,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우리 생각의 중요성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정말 온갖 종류의 세속적인 정보로 날마다 폭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TV나 라디오나 신문 정도나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24시간 정보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우리 눈앞에는 전혀 중요하지도 않는 세속적인 정보가 수없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이 정말 24시간 그런 쓸데없는 뉴스와 카톡으로 채워지니까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나빠져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게 참 희한합니다. 살아온 인생을 돌아볼 때 좋은 일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고 인도하셨지 하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안 좋은 생각만 하고 안 좋은 일들만 생각하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다, 나는 이미 하늘의 시민이다 라는 영광스러운 생각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자랑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70년대 중반에 집에 텔레비전이 들어올 때 초등학교 마치자마자 신나서 바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돌아볼 때 기분 좋고 행복한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그렇게 자랑했던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의 시민이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것 때문에 날마다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천사를 보내사 우리의 영혼을 하늘로 부르실 텐데, 이런 우리가 자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텐데, 그런 영광스러운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다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께 다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시민, 하늘의 시민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생각으로 채워서 날마다 그 영광스러운 신분에 맞게 사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 때문입니다. 바로 세상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20절입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이 알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끝에 이 땅에 돌아오실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신앙의 가치를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심리적으로 은혜 받고 위로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주된 가치가 과연 이런 위로에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심리적으로 힐링하고 심리적으로 위로받는 것은 교회에 다니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사실 심리적인 힐링과 위로가 목적이라면 주일날에 예배 드리기보다는 주일날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경치 보고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것이 낫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세상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왜 운동선수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은 절제와 수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생활과 그 훈련을 참습니까? 바로 경기에서 받게 될 금메달 때문 아닙니까? 바로 그 좋은 것을 바라보기에 인내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의 영광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몸의 더러운 본능과 악한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장차 영광의 구원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소망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의 현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세상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까지도 세상의 상태가 나빠질 때 당황하게 됩니다만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더 나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지배하는 이가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우리 자신의 상태를 생각할 때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슬퍼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가 영으로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왜 자신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데도 죄를 짓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우리 몸에는 아직 죄가 남아있고 우리의 몸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입게 될 영광의 몸과 비교할 때 우리의 현재 몸을 낮은 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 몸이 죄가 머물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현재 몸은 낮은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고 때가 되면 우리의 몸은 병들 거고 또 결국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 몸이 죽음에 종속되어 있는 낮은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하지만은 우리는 번번이 실패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에 아직 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성도님들 중에는 겁도 없이 몸의 욕망에 주의하기보다는 자신의 몸의 본능과 그리고 욕망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허용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으로 음란한 삶을 조장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걸 본 다음에는 여러분의 몸에 더러운 욕망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나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정말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눈과 귀를 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경건한 것만 보고 경건한 것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상반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눈과 귀만 잘 사용만 해도 경건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경건에 큰 진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몸은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데 있어서 큰 방해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탐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일찍이 왕으로 세울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많은 세월 동안 사울 왕의 핍박을 견디고 인내했던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았던 다윗까지도 방심을 하니까 넘어지게 하는 게 바로 죄의 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 끝에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죄의 몸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할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죄의 몸이 문제입니다. 바로 이 몸의 본능과 욕망이 문제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0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또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마지막 진실입니까? 우리가 몸의 죄를 이기려고 해도 결국은 몸에 지고 마는 이런 비참한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모습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에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면 예수께서는 우리의 낮은 이 몸을 당신께서 지금 입고 계신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면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이 죄의 몸을 죄가 완전히 제거된 몸으로 변화시키사 우리를 흠도 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예수님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끝에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거룩하게 사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에 아직 죄가 남아있고 우리의 몸이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함으로 인해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슬피시게 하는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옵시고 장차 우리 구원자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우리의 죄의 몸도 죄가 없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실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부르실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